함께 읽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선택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부디 좋은 일꾼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할까요? 국회의원 선택 기준 상위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후보를 선택하는 첫 번째는 소속 정당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 그 정당으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이라면 같은 이념과 성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35.2%가 그렇게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봅니다. 저는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로 오고 갈 때마다 여러 동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플랜카드마다 기호는 같은데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동에 자신이 이런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 놓습니다. 어디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어디에는 주민체육센터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도덕성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다 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드러나면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후보 전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그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봅니다. 선거운동 중에 나눠준 명함의 그 명함 뒷부분을 보면 경력이 아주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그 후보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 정치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1당과 2당 중에 국회의원이 선택됩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정치적인 선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선택도 어떻습니까? 양당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의 문제가 걸린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선택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선택을 하는데 적어도 휴일인 오늘 이 수요 오아시스 예배에 오셨다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선택이 끝까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의 선택이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조상들의 후손임에도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상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개인의 선택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도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선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전해주고, 왜 하나님과 우상 중에 너희 부모인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며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전승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성교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버림과 섬김입니다. 먼저 본문 10절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13절에도 이렇게 중간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바로 이 버림과
섬김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거죠. 누구를 선택했기에 그 선택받지 못한 다른 대상은 뭐 하는 겁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그것은 뭐 합니까? 내가 섬긴다라는 겁니다. 바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방신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림과 섬김이 오늘 이 사사기 비단 오늘 본문만의 키워드는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키워드고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인간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 선택에 대한 질문과 답들로 빼곡히 차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버림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끊임없이 버립니까? 하나님을 열심히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심히도 뭐 하십니까?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또 뭐 합니까?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끌어다 놓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버리는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길어요. 그만 좀 버리면 짧게 끝날 역사가 하도 갖다 버려서 하나님을 아주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버림과 섬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24장 15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16절에서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말년에 나는 여호와를 선택할 건데 너네는 누구를 선택할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덧붙입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경험한 자들은, 그 세대들은 하나님과 우상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의 역사가 담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기를 잘 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조금 평안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 선택했다 해놓고서는 이내 버리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칠 대상이 없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기쳐요? 제정신입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사기를 쳐?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해? 섬기겠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또 버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수년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현실로 닥치게 되면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를 반복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잘 표현합니다. 10절과 15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범죄입니다. 범죄.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우리건 다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버립니다. 죄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주변 국가가 잘 나가면 저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뭐지? 쟤네는 바알을 섬기는구나. 그럼 우리도 바알을 섬기자. 죄 때문에.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약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우리 너네와 친하잖아. 또 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한 분이 도와주는 게 좋을까? 여러 신들이 도와주는 게 효과적일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더 혜택이 많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무엇이? 죄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하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태생적 한계와 하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국가도 지킬 수 없다, 삶의 다양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아니시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나를 버린다. 7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다? 파심해.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한테 얘다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죠. 나 얘네 더 이상 필요 없거든? 이러면 버리십니다. 충격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만 무엇은 끝이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은 영원한 버리심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버리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버림에 마음 아파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버림의 이면에는 너희 이 상황 견디지 못할 거야. 반드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절에서 팔아버리셨어요. 그러자 그 고난에서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 중에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성향임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이 우상과 죄를 이겨내고 끊어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선택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공약, 도덕성, 능력과 경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 하나님은 정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기독교인이 좌파냐 우파냐고 물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좌우의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인간의 사상으로 만든 좌냐 우냐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인간의 사상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당과 비슷하게도 비전과 이념, 성향은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책과 공약과도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저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공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증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일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덕성이 분명히 검증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기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능력과 경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공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상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우상으로 쏠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약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공약을 이룰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책과 공약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것에 대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쏟아 놓으십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11절 끝에 보시면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끝에도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끝에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끝에도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핵심적인 공약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공약, 하나님의 성향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꽂혀 계신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적, 아니 유일한 정책과 공약은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구원했다. 너희도 내가 구원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섬기던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봐라.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없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공약입니다. 플랜카드마다 써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원할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구원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이나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받는 구원이 필요하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현재성,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구원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내세에 대한 구원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세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다 하나님 한 분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사기 10장 오늘 본문 9절에, 앞선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현재 삶의 곤고가 심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우상에게 이 곤고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제사 드렸겠죠. 그러나 이 신들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어찌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버리셔서 곤고가 찾아오고 그 공고 가운데 부단히 붙들고 수십 년을 애써봐도 단 한마디의 응답도 없는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을 뒤에 돌려봐도 지난 과거에 이런 과오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렸었지. 그랬더니 내 삶에 공고가 찾아오던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새가족분하며 성도분들을 만나보면 짧게는 2년, 5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점을 다 치고 나와서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왕성교회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릴 때 구원은 유일하게 여호와께만 있다, 내 오늘날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내세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약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총 7차례나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다. 7이면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버리고 또 가도 뭐 하십니까? 또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집니까? 이깁니까?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력을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봐도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없다. 12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또라고 말합니다. 앞에 내 나라들에서 내가 너희들 구해주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라고 붙이는 거. 이 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줘도 너희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모르냐? 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줬잖아. 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줬잖아. 앞으로도 또 구원해줄 텐데 너희 나를 의심하냐? 이런 나를 버리냐? 저는 이 또 한 단어에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구원해 보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달인이십니다. 또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구원하지 않게 들리십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너네 걔네 그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음 한속에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나 아니면 안 되잖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 말을 본인의 입으로 꺼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면전에 두시고 너가 나 버렸잖아 이렇게 물어야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는 굳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자기의 격을 살리는 거라고 봅니다. 뭐하러 이런 말씀 하십니까? 너희가 나 버렸잖아. 되게 좀 저 같은 이렇게 좀 찌질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자한테 짜이고 나서 너가 날 찾잖아 뭐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 굳이 이렇게 추궁할 필요도 없고 따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회개하자 듣고서는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상들은 그들을 섬기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건져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16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뭐합니까? 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김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이 유일한 여호와께 달려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거절 의사, 너네가 나 버렸으니 나도 너희도 버릴 거야 라는 그 명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부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먼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곤고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네가 나 버렸잖아. 이방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 그래. 아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발 건져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또 재차 회개하자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 합니까? 근심하신다라고 합니다. 근심의 어원은 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다?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경험해 보실 감정입니다. 아이의 열이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해열제를 써봐도 안 들면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을 가야 되나? 응급실을 가야 되나? 찬물을 받아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반복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짧게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갖는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내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저 자녀들을 어떻게 이 곤고에서 구원해 줄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간절해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이 근심과 동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온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그저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과 지식으로 그의 근심거리들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심거리를 해결하십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책임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누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근심하면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경험했고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누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오늘 테이블 앞에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름이 3명씩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름이 적힌 이들도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선택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도 누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에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함 밖에 없는 그런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의 문제나 내 삶,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능력과 지혜의 주님만을 날마다 선택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버린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다면 구원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맞이하였듯이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그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하고 우리의 가족이 그러하고 우리의 태신자들도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복된 인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